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15장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5월 5일 본문이었는데요. 이날 큐티인 제목은 아사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아사왕, 네, 저에게는 되게 이 왕이 의미가 있는 게 저희 둘째 딸 희은이의 태명이 바로 아사였어요. 제가 아내랑 한참 싸우고 있을 때 그 아내랑 장엄한 화해를 하고 가진 아기가 저희 희은이였는데 그때 본문이 딱 그 11개의 이 아사왕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아사의 그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모친 어머니의 아세랑상을 찍고 빻고 불살 그런 대단한 일을 했는데, 제가 너는 너희 엄마의 그 우상을 찍고 빻고 불살라라. 그래서 태명을 아사라 지었죠. 그런데 우리 희은이가 아사라는 태명으로 태어나서 엄마만 찍고 빻고 불살라야 되는데 엄마 아빠 가리지 않고 지금 찍고 빻고 불살라줘서 참 저희가 함께 거룩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한 주 또 어떻게 지내셨고, 어떤 나와 우리 가족의 우상을 찍고 빻고 불사르셨는지, 어떤 적용이 있으셨고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가셨는지 궁금하네요. 아사가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오뎃이 전한 그 말씀의 핵심은 너희는 강하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고 한 게 이제 큰 그 말씀의 핵심이었는데, 이 강하게 한다라는 거는 용기를 가지다라는 뜻이 있고요. 무언가를 강화하고 바꾸고 치료한다, 수선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무언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적용을 하려고 하면 뭔가 용기가 필요하고, 내가 뭔가 잘못됐다, 내가 좀 치료받아야겠다, 고쳐져야겠다, 나와 우리 가정을 뭔가 좀 수선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고 했는데, 이 손이 약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늦추지 않는 거, 게으르지 않는 거, 그리고 느슨해지거나 뭔가 맥이 빠지지 않게 한다라는 그 단어의 원어적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적용을 하려고 할 때 그 적용의 마음을 먹으려면 뭔가 이제 고쳐져야겠다, 변화돼야겠다, 바뀌어야겠다, 용기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뭔가 적용의 현장, 가족들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지체들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직장생활, 학교에서 실제로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이제 손이 약해지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이렇게 아사 왕에게 전하는 거죠. 늦추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느슨해지거나 맥 빠지게 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 이 아사 왕이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먼저는 마음을 강하게 했어요. 이 적용을 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나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뭔가 영적으로 감을 잡았던 것 같아요. 결국은 가장 어려운 적용의 대상인 가족의 객관화까지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사 왕의 적용을 보면 정말 손이 약해질 틈을 주지 않아요. 8절부터 쭉 보면 가증한 물건들을 없애고,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또 없애고,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그리고 무리를 모으고, 또 다 나와서 모으고, 이렇게 적용을 할 때는 용기가 필요하고 손이 약해지지 않게 뭔가 이렇게 착착착 해내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 어떠신가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목장에서 나누면서 이번 주에는 이걸 해봐야겠다, 누구 만나면 이렇게 해봐야지,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이렇게 해봐야지, 누구 어디 가서 뭘 해야겠다, 이렇게 적용을 하기로 하는데 금세 이제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손이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오늘 주일 말씀을 듣고 목장에서 잘 나누신 후에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먼저는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손이 약해지지 않게 적용을 하기로 했다면 틈을 주지 않고 착착착착 해 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을 보면 또 손이 약해지지 않아요. 10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에 모으고 제사를 지내고, 12절을 보면 언약하고, 13절에는 마땅하다고 이렇게 온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14절에 보니까 또 맹세하고, 그 결과가 15절에 온 유다가 함께 이 맹세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찾으니까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대요. 이 루틴이 보이시는가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마음이 강해져서 손이 약해지지 않으려면 건강한 루틴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루틴이었죠? 아사왕과 이 남유다 백성들은 모였어요. 우리로 치면 이제 예배하고 목장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제사를 지냈죠. 모이는 게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고, 그런 다음에는 언약을 해요. 우리가 서로 막 나누면서 이렇게 살자 저렇게 하자 한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하나가 됩니다. 그게 마땅하다. 같이 막 의견이 모아지는 거죠. 마음이 모아지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서로 힘내자고 크게 맹세를 하니까 함께 기뻐해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사방의 평안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도 우리가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잘 모이는 것, 그리고 예배하는 것, 목장하는 것 너무 중요하고요. 거기에서 내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이제 서로에게 주신 그 말씀, 언약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마땅하다 하면서 그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나서 서로 으쌰으쌰 한 주 잘 살자고 맹세를 하면 함께 온 공동체가 이 맹세를 기뻐하게 될 줄 믿고요. 하나님도 그런 우리를 만나 주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 16절에서 19절인데, 자, 이게 이제 이 참 아사의 이 그 적용의 진행이 결국은 어디까지 갔느냐? 가족, 어머니에게까지 갑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을 강하게 했어야 했나 봐요. 그리고 손이 약해지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이제 최종 관문 같은, 아사에게는 최종 관문 같은 그의 어머니인 마아가까지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말씀의 은혜 받고 적용을 찾고 그 건강한 루틴을 하는 그 어느 끝에는 내가 가장 힘든, 내가 가장 하기 어려운, 하지만 통과해야 되는 그런 적용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사에게는 어머니 마아가였습니다. 아니, 왜 온 유다가 그렇게 예배로 기뻐하고 하나 되고 열심히 뭔가 지금 함께 공동체가 한 마음이 돼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왜 어머니인 마아가는 혼자 딴짓을 했을까? 이 좋은 때 그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잖아요. 이제 띵크를 해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이제 태우까지 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그 자녀를 왕으로 만드는 어떤 그런 그 쉽지 않은 세월을 사셨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달라,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성공하기까지 해온 방식이 있어, 내 방식이 있어. 그러니까 뭔가 이 스스로 본인이 해낸 성공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했던 그 교만이, 그런 고등 교만이 이렇게 그 온 유다의 그 말씀과 적용의 기쁨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고 전혀 혼자 엉뚱한 딴짓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아사의 그 강한 마음과 그 약해지지 않은 손이 어디까지 가죠? 그 어머니의 태우의 자리를 패해버리고 그 우상을 찍고 빻아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습니다. 아사가 뭐 완벽한 왕이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17절에 바로 나오잖아요.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못했어요. 한계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했다라고 평가를 해주시는 이유는 그가 누가 봐도 완벽한 삶을 살고 적용을 해서가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것, 그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최고치의 적용까지, 어머니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찢고 빻고 불사르는 그 적용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적용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인간적인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지만은 그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 적용이 있은 이후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는 다시 전쟁이 없었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도 우리들 교회에 와서 가장 처음 양육을 받으면서 했던 어려운 적용이 이혼하시고 저를 신용불량자로 만든 그 아버지에게 연락하고 아버지에게 안부를 묻고 아버지에게 대한 어떤 그 존경과 사랑의 말을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 8년, 9년째가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가장 어려운 적용은 결국 아버지이고 가족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공동체에서 지내면서 지체 간의 여러 가지 나눔과 이야기를 듣고 말씀으로 치열하게, 그리고 또 지금 양육 시즌이니까 양육받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직장생활, 학교 여러 곳에서 우리가 참 마음을 강하게 하고 손이 약해지지 않는 삶들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데요. 그 끝에는 정말 내가 그 끝판왕같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적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강하게 하고 손이 약해지지 않게 가다 보면 그 큰 산과 같은 그 어떤 적용의 대상, 적용의 사건은 무언가 함께 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가질 줄 믿어요. 처음부터 그걸 넘는 게 아니라 말씀 은혜 받고 말씀 나누고 양육 받고 다른 사람 적용하는 것도 보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내가 말씀으로 살아낸 이후에 적용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갈 때 어느 순간 우와 내가 이것까지 할 수 있었어? 그렇게 아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손을 약하지 않게 하시는 이번 한 주 보내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이팅!